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을 부르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74장입니다.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종말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개인의 마지막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종말의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은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종말은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땅의 것은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종말 신앙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 종말에 대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보냈지만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을 보면요,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금 종말에 대한 이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건강한 종말 신앙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신앙에 힘쓰는 그런 동기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종말 신앙은 사람을 혼돈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세상 끝났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의 삶은 버리고 저 세상만 바라볼 거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서 종말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은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3절인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교회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본받으라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4절에 나오는데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편안한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어려움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어려움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다수의 유대인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 몇몇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과 경건한 그리스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함께 따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소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다가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공인하지 않은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 이후에 그게 남아있는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깥에서는 환난과 박해가 있는데 안에서는 잘못된 종말 신앙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을 퍼뜨리면서 주님에게로 가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흔들림이냐?
주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혼란에 빠지는 이유예요.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영광 중에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들림 받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흔들림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2장을 보면은 주님이 벌써 왔다,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실까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적지 않은 고난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로서 하나님이 벌을 줄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가운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은 다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고난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혼자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왜 고난이 자기에게 임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너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들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힘들어집니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의 교훈들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을 가지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해석합니다. 풀리는 해석으로 풀리는 고난도 있지만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무슨 이유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를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일은 고난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난 부분은 찍어내고 모자란 부분은 덧붙여 주신다. 이런 이유에서 고난을 주신다.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고난은 부정적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고난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런가?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고난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자신은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 그런 말을 해요. 왜 기쁘게 여기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해석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고난의 부정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의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진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괴로움을 당한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언제 일어난다고 합니까? 7절과 8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 어떤 거냐? 9절의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주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그분과 연합되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신 그 묶음,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없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라면 그 형벌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지옥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지옥에 대한 말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굉장히 힘든 곳이다. 그렇게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옥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지옥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죽음만 있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둠만 있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진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렇게 함께 살아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성령의 묶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증거를 믿었습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우리 역시도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님 오시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왜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여러분이 이겨내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답게 그렇게 완성되기를 빕니다.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종말의 신앙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고난에 처해 있어요.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왜 이 고난을 당하는 걸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장에서 내일 살펴볼 2장에서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걸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는가?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 고난은 다양한 이유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면은 우리는 그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알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자기가 실수로 어떤 누구를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이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 이 사람은 계속 몸에 그 고통을 가지고 배
그 힘듦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왜 내게 이 고난이 왔는가? 이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이 사람입니다. 죄는 이 사람이 지은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도 고난으로 다가오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산속에서 사는 분들은 나는 오염을 발생시킨 일이 없습니다. 나는 산속에서 나오는 물과 산속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땅에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난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구나.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더라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더라도 이 땅에서 온전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고난을 그렇게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풀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이 쇠약해져 갑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땅의 육신은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거다. 내 인생에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댁에서 예배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492장 옛날 찬송가 544장인데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1절 4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함께 길이 살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빛 가운데 살고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살고 그분의 영원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곳일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도록 이 땅의 것을 떼놓는 것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더욱 연합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가운데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 고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육신의 고난, 가정의 고난, 또 심적인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서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주님께 더 다가가는, 주님과 더 연합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연합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빛 되시는 주님께서 그 삶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